한 달이 조금 넘어서 다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간에 잘 협력해서 방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원의 제한을 두고 좀 다시 재개하는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300석 이상 되는 교회라서 50명 미만이 제한적으로나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인원을 분산을 해서 저희들이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오후 1시 30분에 예배와 그리고 분방 공부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계획과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역사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 바울 신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사상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연구하는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팬데믹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 단체 기관으로부터 팬데믹과 하나님, 신앙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글을 요청을 받고 하나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사서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팬데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일까? 두말하지 않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것 같지만 사실 역사 안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일들은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님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위기 상황과 지금의 위기 상황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살피면서 왜 기도가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이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곳에 외부에서 강제되어 있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고 탄압이 있었습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잡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될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교회는 힘을 잃지 않았고 교회는 오히려 복음 안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왔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그들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아무리 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재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를 시간을 갖고 작정을 하고 시도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소 충격적이고 의아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순한 관계에서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 로마의 통제 안에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해지기를 위해서 애썼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이 위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규정으로 설명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생활하고 경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최소한 성전의 어떤 상징을 놓고 기도합니다.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회당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그 응답을 위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과시하고 신방하는 당사자나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들으라고, 알아주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제 마음에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넋두리를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온통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소원 그것에서도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관심 없고 사람들이 내 이런 상황들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집중력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여러분 속 마음을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는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고백하기보다 훨씬 더 대중과 교감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기도하는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불러놓고 전혀 다른 곳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바로 간음하는 죄입니다. 간음은 뭐냐면요, 정식적인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그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먹을 것을 물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신을 믿어서 이왕이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더 나아지는 복을 선택하리라고 작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습니다. 다른 신에게도 절합니다. 보험을 드는 겁니다. 더 안정적으로, 더 삶에 나은 보장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가능성처럼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러한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길가, 회당이 아니라 골방으로 너희 기도의 처소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을 나와 주님만의 은밀한 장소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 바로 경청과 훈련입니다. 기도는 듣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고 이를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소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되어져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청기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구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가지 말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때를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최소한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가져야 될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 내게 유익한 것, 해가 없는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다 차단하고 내 욕심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30분을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 이웃에 대한 것,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바람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바람을 듣고 이 기도를 듣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최소한 침묵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할 기회를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이라도 침묵하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언제나 욕심,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자꾸 일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 목사님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경청과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고 이 듣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을 받은 기도의 일꾼, 기도하는 목사로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브리스톨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술과 도박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소외된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버림을 받았던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5개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1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밀러 목사님의 기도 수첩을 보면 50년 동안 빼곡하게 수만 권의 책에다가 자신이 기도 제목들을 적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내용들,
자신이 그 기도할 때 마음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기를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서전과 일기장을 보면 한 가지 그분의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 어려움, 때로 찾아오는 절망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이 일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고아원 운영의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같이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러한 필요들 이것을 해야 하는데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든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저 빵집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든 아니면 어떤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든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 아이들의 먹을 것을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를 든 것처럼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이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능력에 기대어서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응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구하던 빵이 온 것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수표가 날아와서 그 수표를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게 된 것도 다 자신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1837년 6월 15일 일기장에서 제가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1,000파운드의 후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000파운드의 후원금이 도착한 겁니다. 이 1,000파운드의 후원금이 채워지는데 마지막 자기의 손에 주어진 돈이 5파운드였습니다. 그러므로 1,000파운드가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파운드 필요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뮬러 목사님이 기도한 날수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18개월 1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파운드의 필요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거를 18개월 10일 동안 채워가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 기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은밀한 대화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나아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신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이었고 그 기도 생활 내내 그분은 5만 번 이상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매 순간 누가 내게 방문하는 것도 누가 내게 작은 것을 공유하는 것도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고 여러분 이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분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이고 그 교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이 내 삶의 능력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목적과 조건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목적과 수단으로 기도가 바뀌어버리면 외식하게 됩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되면 여러분 그 형식이 어떻든 그 내용이 어떻든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욕구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고 크고 위대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연약한 나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발돋움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우리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자기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갇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란 위대한 모험이다. 새로운 관계의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정의를 배우시고 기도의 방법을 배우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여러분 영광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